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샬롯 연합교회의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샬롯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일 주일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넘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아멘.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이 아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이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또 몇 번 여러분과 이제 은혜 나누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이때마다 제가 적응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또 새벽 기도를 설교를 또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적응하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영상을 찍을 때 좌우 반전이 되는 제 모습에 적응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예쁘거나 멋있게 나오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고 멋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약간 뭔가 이질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익숙한 제 모습은 좌우가 반전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 저는 거울 같은 도구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거울을 통해서 제 자신을 봤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지금 제 모습 그대로를 좌우 반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거울은 완전히 좌우 반전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완전히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 얼굴이 완전 이제 대칭으로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또 제가 또 자세가 좋지 않아서 뭔가 좀 삐뚤어진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정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과는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울이나 카메라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알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반대로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마치 제가 지금 이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제 얼굴과 거울에서 보여준 제 모습이 달라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잘못 알고 있거나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 또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의 의견과 또 시선을 의식하고 또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동양 또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성이 더 짙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에서는 내 집, 내 차, 내 가족, 나의 나라라고 무언가를 인식할 때 나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집, 우리 차, 우리 가족, 우리 나라와 같이 다른 사람과 나를 엮어서 무리로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공동체 문화가 익숙한 사람일수록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소년이 산기슭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워 왔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갑자기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알을 닭장 안에 있는 암탉의 둥지 안에 한번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이 이 독수리 알을 암탉이 품어도 부화할까? 라는 이런 호기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아무도 모르게 이 닭장 안에 암탉의 둥지에 독수리 알을 몰래 갖다 넣어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독수리가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하게 되었겠지요. 이 독수리는 자라나면서 자기가 다른 주변에 있는 병아리와 똑같은 병아리라고 생각하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독수리가 병아리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솜털이 있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몸집이 커지고 억센 깃털이 생겨나고 강인한 날개가 생기고 또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새끼 독수리의 모습은 이제 하늘을 누비는 창공의 제왕과 같은 독수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의 특이점이 나타나자 주변의 병아리들이 자신과는 다르게 생긴 이 독수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피하고 또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이제 외로운 나머지 계속해서 병아리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또 닭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독수리는 평생을 닭장 안에서 닭처럼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하늘을 날며 모든 동물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닭장 안에 독수리는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고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한번 날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이 우화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닭으로서 살아간 독수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오해하고 다른 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땅에서 모이나 쫓고 있는 닭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만물을 상속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사는 단지 섬기는 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곧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천사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숭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준비된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은 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맥락 아래에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신 큰 구원, 우리가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심판과 심판 이후에 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심판 이후에 올 세상,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천사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나라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초반부의 말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에서 지금 3명의 존재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인자고요. 세 번째는 주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일 거고요. 인자는 누구일까요? 인자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왔다면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지금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지만 영광과 존귀로 그를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히브리서는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1차적으로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은 여러분 예수님께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갖게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일 보게 될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0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8절 후반부의 말씀과 9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 속에서 먼지나 다름없는 책들과 같은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냥 먼지나 티끌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은 단순히 문학적이고 수사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새벽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게 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리시고 계신지를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사람이 되는 성육신의 기적을 체험하셔야만 하셨고 죽기까지 하셨음을 매일매일 기억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닭이 되어버린 독수리처럼 자기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닭처럼 살아가는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당당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에 다른 이들의 시선이 아니라 거울과 같이 반전되어 있는 그런 오해된 모습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지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과 이 세계 위의 모든 성도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이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샬롯 연합교회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니엘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비된 신경과 모든 굳어진 몸들이 펴지고 다 회복되어서 그가 두 다리로 서서 움직이며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잠시 후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